오늘 말씀은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죠. 한 장의 말씀인데요. 오바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쓴 예언서인데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주전 586년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적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에돔이 그 멸망한 틈을 노려서 남유다에게 해를 가했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멸망한 것처럼 보였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바댜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어떤 소망,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왜 그러니까 에돔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이 행동하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 에돔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후에 덩달아서 옆에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옆에서 막 이익을 취하고 하다가 5년 뒤에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됩니다. 근데 완전히 멸망될 때는 알렉산더 대왕 때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 남유다, 이스라엘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은 오랜 세월, 한 2000년 그 뒤로 2500년 이렇게 지나다가 결국 1948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고 지금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국가는 없지요. 잠시 이스라엘의 이두메 족속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듯 했으나 흔적조차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인 것은 이 에돔은 사라졌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라졌는가? 에돔은 그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국가가 에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그 길도 내주지 않고 방해했던,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에돔 족속이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꾸 옆에서 공격도 하고 했던 그런 민족이죠. 형제 국가인데도 이제 그 정도로 에돔이 아주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에돔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첫째는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했는데 이제 교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높은 곳에 거주했습니다. 에돔이 바위 틈 이런데 높은 곳에 사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랴,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가진 것이 있거나 어떤 기득권이 있거나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안전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고 별 사이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 또 여기에 그 교만함의 또 다른 형태는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너와 약조했다는 것은 에돔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 조약을 맺고 화친 조약, 뭐 맹약을 맺어서 이렇게 주변에 동맹국들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그러한 어떤 안전함 속에서 교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 나라에 지혜 있는 자가 많고 지각 있는 자가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교만한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서 안전하다. 주변에 도와줄 나라들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쭐거리고 자기 힘, 자기 주먹을 믿거나 자기 어떤 지식을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없고 나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러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이런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에돔의 죄는 누군가 불행을 당했을 때 불행당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네 형제 10절을 보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형제 야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어떤 어려움,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포악한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뒤에 쭉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이 아니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이제 첫째는 방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죄악이죠. 우리가 누가 불행을 당할 때 뭐 어떡합니까? 그냥 모르는 척.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길에서 누가 해를 당하건 말건 나는 몰라. 나도 피해를 당하면 안 돼 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남이 잘못되면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이제 기뻐하기까지 하는 그리고 막 떠들고 좋다고 입을 크게 벌려서 즐거워하고 남 잘못되면 박수치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 참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까지 손을 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라는 족속은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데 가서 막 재물을 탈취하고 훔쳐가고 뭐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 큰 죄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심각한 죄악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이 에돔 족속이 잡아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우리가 숨겨주지는 못하는 망정 그걸 찾아내서
넘겨주는 것처럼 나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돔 족속이 저지른 죄는 한마디로 남의 불행에 아주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결국 이 에돔은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여기에 야곱 족속과 또 요셉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고 불행을 기뻐했던 에돔 족속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고 모든 것들 땅도 회복되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남이 힘들고 아파하면 우리가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 일본이 그런 지진과 또 쓰나미와 이런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줬을지라도 지금 독도는 우리 땅 등 계속 악한 짓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행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못했을 때 아유 그냥 침몰해라, 다 가라앉아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간혹 그 설교 중에 어떤 설교 중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벌 받았다라고 자꾸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는 어쨌든 원수같이 여겨질지라도 불행을 당할 때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누가 이웃이냐 주님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연구한다, 제사를 집례한다는 제사장일지라도 레위인일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갔을 때, 방관했을 때 하나님 별로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욕을 먹고 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자기의 돈도 들여서 그를 치료했을 때 그가 바로 이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누구를 볼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긍휼지심을 가지고 돕고 또 돌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변에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또 돌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